창세기 49장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선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새끼의 독자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공언을 기다리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이 떠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선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야곱 이스라엘 마지막 그 유언과 죽음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49장 1절과 33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후일에 당할 일을 미줄 끊으시거든. 33절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 마지막 모습인데 말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그리고 숨을 거두니 여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이 야곱 이스라엘 모습이 예언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 33절 통해서는 마지막 축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해서 마지막이 축복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잘 결단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축복되게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건 나이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신다면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 받는가 중요합니다. 객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객사라는 것은 객지에 떠돌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데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자녀들 다 있는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을 예언과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말 누가 봐도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그동안 제가 뭐 여러 장례식 집례도 하고 많이 다녀보았지만 이만큼 축복된 성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이스라엘의 죽음의 모습 보면 정말 축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12아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 예언과 축복을 하는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평소에 이 12아들의 모습대로 그대로 예언자적인 축복을 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에 따라서 축복도 연결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언자적인 영향을 갖고 그 평소에 그 삶의 모습이 마지막 예언과 축복도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평소의 삶이 참 중요하다.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마지막 축복의 모습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특징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3명을 우리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르우벤과 그 다음 유다와 요셉. 자,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도 보면 아주 월등한 타고난 이 능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물론 장자니까 그렇겠지만 르우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월등한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월등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가 범죄했다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장자권이 빼앗기는데 두 가지 장자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권과 육적인 장자권이 있는데 이 영적인 장자권과 육적인 장자권 두 개 다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배나받았어요. 배나받았는데 에브라임, 머나세가 그 두 아들이 두 지파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유다가 이 영적인 장자권을 축복받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의 지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당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권을 여기 주신 겁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이 영적인 장자권과 육적인 장자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르우벤이 그 놀라운 탁월한 능력과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도 갖지 못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갖춰야 될 그런 본질의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르우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이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권, 영적인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요셉을 팔자고 한 것도 유다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또 범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유다도 사실은 영적인 장자권을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장자권을 축복받았느냐?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회개하며 그 다음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그 자기의 잘못을 그리고 회개함으로 통해서 마지막에 이 애국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가서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모든 그 죄를 짊어지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통해서 유다가 결국은 영적인 장자권을 축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장자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인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입니다. 육적인 이 세상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이 장자권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요셉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다가 축복받는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 보시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많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이 났어요. 그만큼 축복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권도 양도 많았고 육적인 축복의 양도 많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유다도 축복받을 자격도 있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희생함으로 통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앞으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는 것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2명의 이 자녀를 통해서 결국 당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그 믿음으로 축복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당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축복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그 자손들이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곱 이스라엘이 그 축복이 끝나오는 후에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가 묻힐 땅에다가 묻히라고. 바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하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기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람,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의 묻힌 곳에 자기도 묻힌다는 것. 바로 믿음의 성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드리면서 이 헤브론 성지, 이 중요한 성지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갈렙. 근데 이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인 갈렙이 지금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긴 세월 동안 유다 지파의 하나님 축복, 영적인 축복권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결국은 유다 지파의 자손인 갈렙이 하나님의 성지인 그 믿음의 성지인 이곳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묻힌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45년간 잊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유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믿음의 영향력이 결국 갈렙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지에 결국은 이 갈렙이 차지함으로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는 야곱의 축복 주어지는 이스라엘 축복권이 유다가 그것을 받아서 결국은 그 믿음의 성지를 받음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이 등장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지는 그런 믿음의 구속사적인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축복이 그 믿음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다 말씀을 나눈 후에 그리고 침상에 올라가서 발을 모으고 그리고 숨을 거두고 하나님 부르신 장면. 야, 이 마지막 정말 축복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쪽에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마지막을 전대하는 모습. 이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복이 되는 성도가 진짜 축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나 아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권을 주시고 이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받은 사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축복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으려고 준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유다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축복하신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이 말씀은 선택권 하나님 구속사적인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요셉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누가 그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